며느리가 부엌에서 시어머니에게 한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버님과 사이가 좋으시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체로 잘 지낸다. 사소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난 그때마다 속 상한 걸 잊으려고 노래를 부르며 지내고 있지. 너도 속상할 때 생기면 노래를 불러보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노래 부른다고요? 남편이 속을 팍팍 긁으면 그걸 잊어버리려고 노래 부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안방으로 갔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시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어머니와 잘 지내시죠? 시아버지가 씩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 얼마나 유쾌한지도 모른다. 늘 노래를 부르면서 생활하거든. 얼마나 기쁜지 우리 집에서는 노래가 멈출 날이 없단다. 결국 뭡니까? 자기는 속상한 바가지를 팍팍 끌든지 속상한 일만 엄청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 여자가 차이가 이게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한다 생각했는데 엉뚱한 일이 됐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시아버지 생각했는데 결국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배우를 봐주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먼 곳에서 오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집이 청도지 않습니까? 고향이 청도인데 청도에서 소 한 마리를 끌고 이 지금 상주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다가 다치면 또 큰일 납니다. 재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는 거 힘드니까 성전에서 필요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좋은 배려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해 주었는데 가면 갈수록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이나 명절이 되면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이 값이 올라갑니다.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비싸게 팔렸습니다.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 그 뒷배우를 봐주는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당연한 거다. 나는 당신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정당성을 주장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는 이 일을 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가 하는 장사는 정당하다. 우리가 하는 건 맞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힘들게 짐승 가져오지 않고 또 성전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돈 바꿔주는 것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봉사하는 거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 그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서 똑바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잘못됐어.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서 가르친다 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많은 사상들을 예수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가르치며 산상수훈의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며 바른 길을 지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습관을 따라 하다 보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생각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진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해갔다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모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맞았는데 혹시나 하나님 모습이 내 모습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내 모습을 내려놓는 모습을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늘 바로 잡았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굳어져 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처음에는 깨끗한 마음이었다가 점점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나는 행하기 싫습니다 하는 굳은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묵은 것을 갈아엎고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져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너희들의 삶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묵은 마음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갈아엎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무엇으로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자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실 때 그냥 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각 참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나 해야 됩니다. 그냥 멍청하게 살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교훈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그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해서 바르게 다시 길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르게 살도록 교육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해야 될 일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다른 것이 차지하니까 오늘 책망받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 모습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내 삶이 점검이 됩니다.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 아저씨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투자하는 곳에는 많은 돈이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저 워렌 버핏과 한번 식사하는 자리를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저 한 사람, 늙은 아저씨랑 식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야 밥을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경매에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 받으면 될까요? 경매에 나왔는데 경매가가 346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입니다. 밥 한 그릇 먹는 시간에 40억을 투자했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억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40억을 내고서라도 그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졌던 한두 마디의 조언, 그것이 엄청난 것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한 겁니다. 대단한 투자입니다. 내가 같으면 투자 안 하고 그냥 40억 은행에 넣어놓고 살겠습니다만 돈 많은 사람들은 다른 모양입니다. 우리에는 이 워렌 버핏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통으로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도하라. 교회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연결의 길을, 기도의 길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삶을 우리들이 살아나갈 힘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날마다 나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안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